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약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무엘을 통해 세우실 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잘 보십시오. 최고입니다. 온 나라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왕 만세, 우리 왕 만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고 남보다 머리 하나만큼은 더 큰 키에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만 탁월할 뿐만 아니라 지휘 능력도 탁월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울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주변 왕국들 모압, 암몬, 에돔, 소바왕,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 등을 사방의 모든 원수를 점령하여 통치 영역을 넓혔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만행과 약탈에서 벗어났다. 자, 이렇게 되어지자 사울의 마음이 어느덧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는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게까지도 적대 감정을 갖게 되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취하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며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에 도착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실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로부터 7번째 아들까지 다 패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8번째 아들 다윗을 보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사람이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곧 예수를 보내셨다. 여러분,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실 때 백성들이 원하는 왕,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출중하고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자 하나님이 버리고 사울 왕을 대신하여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과는 전혀 다른 왕.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세운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셨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일이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한 결과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 갈 곳으로 가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다음, 승천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약 한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최대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할렐루야. 21절과 22절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 그 자질의 기준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른 사도들과 늘 함께 주님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아는 사람,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사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3년 동안 말씀과 사역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이미 교회 일꾼된 다른 사역자들, 다른 일꾼들과 함께 그 믿음과 헌신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나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결국 이단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남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도마에 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날 공교롭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말을 하자 도마는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을 찔리신 그 옆구리를 내가 확인하기 전에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행히 은혜롭게도 주님께서 이 도마를 만나주시면서 그 못자국,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이 공유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과 삶에 여러분 성실함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그들을 보시니, 여기에 여러분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 성경 원어에는 에이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이덴.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말은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두 배에 4명의 어부들을 보셨다, 주목해서 보셨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들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어부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그들의 삶에서의 성실함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 반열에 오를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성경 원어를 직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것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 3년 동안 공생애에서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사역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가 바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에 우리가 제거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 속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영원 속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특별합니다. 성경 원어에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영어의 순교자, 마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교자. 어떤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정말 몸서리치는 고통의 죽음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다시 모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도 만났지만 공동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종교교회가 여기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증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의 승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위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의 믿음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반열에 오를 사람, 사도들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그 사람 두 사람을 사도들 11명의 사도가 선택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24절부터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자, 사도의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두 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들이 120명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도로 세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은 사도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세워져도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결정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뜻을 정하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를 응답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여 세우실 때 기도의 본을 보이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명을 정하셔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니, 예수님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선택하여 세우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한 후에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결정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요행을 기다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와 그 결과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바울 사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례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를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내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다닐 위험이 없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이다. 내 능력은 네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섬기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